저는 오늘 한 권의 책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영국의 천교도 신학자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등에 엄청난 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짐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의 짐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 앞에 서면서부터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멸망의 도시에 머물 수 없어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다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과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듯이 이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함께 보았던 영화 신의 악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은혜롭게 영화를 보았는데요, 특별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성도들이 어두운 방 안에 모여 촛불을 켠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또 들키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두운 방에 숨을 죽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날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에게 걸릴까 봐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켠 채 숨죽여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까워진 만큼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설교는 많아지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를 더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요시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지만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정비하며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썼던 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고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도 없었고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며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결국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문제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었고, 경제도 문제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역시도 바로 말씀의 문제인 것이죠. 요시야는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현실이 보이게 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는 그 결단이 이 옷을 찢는다는 결단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단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되는 이 은혜가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 역시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할 은혜는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회개는요,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의 직분이나 그의 업적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가르친 사람이죠. 저는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배우기 전에 말하려고 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의 잔소리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제 삶에 임하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신앙 안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였는데요, 군대에서 뜻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결단이 아니라 저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없어라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본 분이 계십니까? 정말 비참해집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니까 나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그 비참함과 절망함이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병문안으로 오셔서 저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죽어가던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변화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었음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저를 다시 살린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가실지,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역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오늘도 이 말씀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시키셨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 번째 은혜는, 첫 번째는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것은 무너진 영혼과 무너진 말씀의 기초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들이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읽자고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찾기 시작하였고,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행사가 많아 바빠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시작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일터가 번성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그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적어도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 앉거나 기대어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6시간을 여기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앉아 계시겠죠?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 없이 살아오다 보니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불타오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눈물 속에서만
슬픔 속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이후를 보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언약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담기는 것은, 하나님, 저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말씀을 듣는 교회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짐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말씀이었고, 에스라 시대에도 말씀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말씀입니다. 사기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의 부흥도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부흥과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부흥케 됨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환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역시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주신 은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여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예배 선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을 읽으시든 5분을 읽으시든 한 장을 읽으시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오랜 시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를 부흥시켜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사기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 가운데 모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